동초 안서 영성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텐데 저의 이름이 이다니엘입니다. 마지막 때에 봉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보통 목회자분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폭넓게 다 전하지 못해도 그러나 기둥들을 이렇게 세워 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 더 큰 은혜가 뒤에 후반전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면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었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양육하신 그 제자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연결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두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보내준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들은 남아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 바대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죠. 정말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심려를 기울여서 나타내신 그 복음이 제자들이 듣고 보고 따라다니고 모든 것을 다 선접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엑기스의 핵심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딱 질 때 그때는 저보다 도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아직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분량은 어디에서 존재하는가? 우리는 성경책을 보고 갑니다. 사도행전을 넘어가면 제자들이 그 성경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의로 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대언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르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왜 생명력이 안 나타났을까?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분인데 그분의 교육을 다 직접 보고 듣고 다 한 그 제자들이 왜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았고 마지막에 참 비참한 그는 이제는 앞으로는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고 한 그 정도로 고민하고 그들이 염려하고 있을 그 정도 모습밖에 되지 않았다. 자, 그래 된 것은 그 뜻이, 그 비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다 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복음이었지만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만은 다 비유를 풀어주었어요. 그 비밀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 속에서 다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그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다. 이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데 나타나는 것을 제자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그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증거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바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바대로 그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나타내는 바 된 그 모든 일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어디 안에 두었나? 그리스도 안에 다 두어놨습니다. 야, 참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은 다 생명을 받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어요, 사탄이. 그래서 이 사탄이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계를 세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막아놨습니다. 그걸 다 덮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합니다. 정말 생명을 걸기까지 해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그 복음이 결국은 우리 주님 원하시는 대로 로마에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그 로마에 증거된 그 복음이 거기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곧 그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할 정도로 되었지만 사실은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기서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점점 힘을 잃고 갈 때 그때 캐톨릭이라는 그 교가 거기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캐톨릭이 결국은 타락을 해가니까 마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그 캐톨릭의 모든 핍박을 통해서 이들이 도망을 간 것들이 유럽 쪽으로 도망을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정말 복음이 되는데 결국은 누구로부터 그 모든 복음이 체계화되기 시작했냐면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체계화된 그 모든 그 성경은 결국은 복음의 능력을 다 막아놨습니다.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도저히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는 가장 신대륙으로 그래서 증거 혁명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그 증거도 혁명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그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이 허황될 줄 알았더니 결국은 거기에서도 핵심이 빠진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이 허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반만 증거되는 거예요. 절반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이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었지만은
결국은 유럽이 교회 문을 닫기 시작하고 미국이 교회 문을 닫기 시작하고 술집으로 다 팔고 성전을 다 술집으로 팔아넘기고 이제 우리 한국마저 누구한테 짓밟히나 하면 불교에게 짓밟히고 천주교에게 짓밟히고 또 누구에게 점쟁이들한테 짓밟히고 지금 교회가 말하면은 전부 다 일반인 상대한 목사예요. 보통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그것을 바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전달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 전달되는데 그 생명이 전달되는 그 체계는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신 같이 정령 죽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죽었는데 그 형상을 다시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우리 반석 영성원 위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품기 위해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들어서 지금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이 말씀을 해결해 말씀으로 붙들어야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정말 우리는 지금 이때 다시금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하는 모든 열쇠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도들이 다 성경을 기록하고 그 성경 속에서의 모든 그것을 다 길로 그 길로 오는 자에게는 진리를 발견할 것이요 그 진리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는데 그 말씀을 전부 다 신학자들로 인해서 전부 다 덮였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 이렇게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다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율법적인 신학적인 그런 하나의 그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하나의 그 지식들만이 가득한 세상이 됐고 모든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성장한 단계가 있고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쪽으로 가라고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은 다 우리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죠? 누구라도 뭐 그분 영접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뭐 간혹 교회 나와서 그냥 울가게름처럼 한때 스키지도 안 하고 결국은 이렇게 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내놓고는 거의 다 대부분 그리스도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다들 임하였던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기쁘다 구주소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에게 전해줄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위해서 나타냈었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자, 우리 인간의 사상이라든가 인간의 모든 미리 다 세워져 있는 그런 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5장 장로들이 유전히 그렇게 했고 교회 세운 법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화 있을지어다 7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종교적인 사상, 모든 이론들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그들은 율법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계시를 받는 일이 누구냐면은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분을 깊은 데 가서 한번 던져보라.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다가 실패한 베드로는 그러나 그 소리 안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그분을 던집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2배 가득 채우고 이제 주님을 보니까 그 주님을 봤는데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한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만나고 나면 주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분이 오신 목적은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거든요. 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하면 제일 중요한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적당하게 이것을 해결하고 가다 보면은 신앙의 생활 속에서 10년, 20년 흘러가다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우리의 교만이 되고 자만이 됩니다. 오만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대로 점점 원수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자,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첫 번째. 그래서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계속해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 발견하는 그 부분들이 무엇이냐면은 에베소에서 다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허물과 죄악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것만 했습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악들이 있다. 반드시. 그럼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찾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나의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본론이지만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 그 서론이 뭐냐면은 바로 율법을 통과해야 됩니다. 율법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왜 율법 시대에 그때 왔습니까?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우리 모든 문제, 죄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자신들을 발견한 우리는 이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복음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한꺼번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는 나의 삶의 주체가 정말 바뀌어져나가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해서 내가 진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오늘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회개하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그래서 삶의 순종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하기만 하면은 무엇이 되어가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세례시키려 나간다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세례시켜 나가는데 반드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또 물론 베드로를 불렀기 때문에 그것도 계시가 될 수 있지만은 여러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되지만 특별히 병이 들어서 죽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의술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인 혈류병 여인이
내 저번에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낫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뒤에 와서 옷깃을 살짝 만졌는데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그대로 그 여인에게 치유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옷만 치유됐다면 그 뭐합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뭐에 손을 댔느냐? 손을 댔느냐? 자, 그래서 필리핀 여인이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내 죄를 짓고 하는, 물론 자기 믿음으로서 그 질병이 치료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육신이 치료되는 것과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우리에게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제가 이렇게 오늘 다른 말씀을 하기 위해서, 회개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서론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른 복음이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빨리 찾은 분이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는 이 세상 신이 주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 가지 형상으로 다른 복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 신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찾으셨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이 하는 역할이 영들이죠. 그 영들이 하는 역할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광채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만 모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지금 역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했는지,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될 때 그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집사 때. 그러나 지금 보니까 말짝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나? 미래의 죄는 우리 주님이 완성한 거지 내가 나에게 해당이 없다. 내가 완성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야. 가야 되는 단계가 있다. 그 가야 되는 단계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아 나가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면서 영은 완전히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죠? 그러나 영이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그 다음에 내가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내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은 새로운 자아가 생깁니다. 나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정보, 말씀의 정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선한 것들, 좋은 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생기는데, 나에게 변화되지 아니하는 자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영은 우리 주님 앞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거룩하게 됐어요. 그러나 영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될 것,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변화되지 못한 우리 자아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세상을 따라갑니까? 내 위에 사탄, 나를 미혹하는 사탄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모든 머릿속에 있는 그 내 정보들 다 전부 다 획득했던 것들, 모든 이론들, 이것에 근거를 맞춰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변화받지 못한 우리 자아는 무엇을 쫓아가야 되냐면은 바로 나의 영을 쫓아가야 되는데,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자라니까 내 자아는 그리스도의 말씀 쪽으로 붙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에 결국은 우리의 변화받지 못하는 자아들이 점점 회개되어질 때, 그때 우리 내
변화되지 못한 자아는 새로운 자아 쪽으로 양이 많아집니다. 양이. 자아가 많이 되나 새로운 자아로 바뀌고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할 것은 뭐냐면 주님의 관계를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 관계.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때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 관계가 이루어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줄게. 다 이루리라. 그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들이 훈련받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단계가 다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킨 것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먼저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는 누구를 또 알아야 되냐?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바로 알아야 되냐? 예수님은 친히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았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순종으로 살아갈 때 그때 내 몸이 순종으로 회개되는 삶으로 순종으로 나가게 되고 내 입술은 회개해서 그 말씀으로 회개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그래서 완전히 회개와 순종이 이루어질 때 그때 내 안에는 주님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꾼으로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알리러 주님과의 관계를 열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를 누구로 만들었냐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들과 다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된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아멘. 그게 부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것이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 압니까? 예수님만 압니까? 절반만 압니까? 그리스도를 압니까? 우리 제일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예수님도 다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 흘리시고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면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이루는 전체 사역. 히브리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성천하시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전부 다 감당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자, 다른 복음 첫 번째는 이 세상 신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두 번째는 목회자들이 그렇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2장 8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주의 종들이 무엇을 전하느냐면은 철학과 속임수로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다. 8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으니 아닙니다. 아멘. 초등학문이 그리스도 모르는 모든 지식은 다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이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해요. 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발견하게 되는 그 원인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해요. 이 바탕이 있어요. 율법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니고데모가 그리스도께 나와서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까부수고 율법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율법을 잊어버렸으므로 내가 너 제사장 되는 걸 배하겠다. 그리고 내 자식을 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부터 시작해서 튼튼하게 우리의 주의 말씀을 다 이렇게 바탕에 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도 만나지 못했는데 또 만난 것처럼 전부 다 성령의 능력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하죠. 전부 다. 예? 아주 주님이 보시면 가소롭는데 왜 자기들이 그 착각에 빠져 있을까? 자, 보면은 은사의 단계가 있어요. 은사의 단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전 상태이지만은 초등학문이지만은 그러나 이 은사에 대한 그 나타남이 있습니다. 그의 단계에 해당되는 그것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징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리스도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그럼 앞에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가 있는 그 모든 나타났던 이 부분들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읽었던 책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말들을 들었던 것들, 나에게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나의 잘못 세워진 이론들을 다 전부 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회개의 분량이 점점 나아갈 때에 나에게 점점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라오는 것들이 무엇이 올라오느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이론들, 이런 부분들 버려야 될 부분들이 삶 가운데서 막 올라오고 그때마다 그것을 자아내서 회개하고 돼요. 소상체 학문들이 나에게 쉴 새 없이 흘러나올 때 그때 그거 회개하면 되고 저는 이렇게 회개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저는 늘 조상제 허물들은 여러 인간의 각 부위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역사하면 형상자리에서 역사하고 그 다음에 입에서 역사, 입이 제일 많이 합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개가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 하고 그 다음에 가슴 부분입니다. 가슴, 배, 눈으로 판단하면 재지면은 내 뱃속 깊숙한 곳에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이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범죄하는 그 창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늘 이랍니다. 하나님 조상체 허물과 내가 지었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방언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늘 삶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죄 문제가 딱 드러났다. 아, 저거 죄인데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그거를 따라 또 방기로 또 해결합니다. 그럼 다시 또 허물과 죄악 속으로 또 다시 조상체 또 돌아오고 이거를 갖다가 생활화하면은 빨리 이 부분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일평생 지내도 해결하지 못할 이 부분들을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은 그것을 가지고 잘 해결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해결하고 그랬죠.
재무제를 발견해내는 그 부분들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행해지기 때문에 그 단계부터 들어가서 이제 나가는데,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그거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요. 자, 이제는 세 번째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가지게 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견고한 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나에게 형성되어져 나온 그러한 모든 제 문제들을 이제는 나에게 견고한 진리에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갖다가 깨부수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계속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우리의 병기, 그러니까 내가 무기로 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결국은 견고한 죄를 파는 그 강력이 되는데, 그 안에 부수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은 모든 이론, 모든 생각들을 갖다가 다 파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된다, 그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 문제를 회개하면서 다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분별이 있어가지고 사탄이 있는 줄도 알고 다 나름대로 어떤 것들을 다 느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즉시 방기를 해서 물리치거나 뭐 이래 하면은 사탄들이 물러갑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해결이 안 돼요. 왜? 팔이 쫓듯이 쫓아나면 또 갔다가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냄새 나는 원인 죄를 치워버립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답이.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죄 문제를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회개해서 없애버립니다. 그것만이 우리 삶이 순종으로 복종으로 나갈 때 그때 완성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순종이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영들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이래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많은 타지에 있는 그런 바벨론 아스르 나중에 다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데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들을 포로돼서 보내는데, 에레미야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바벨론과 하치니라, 바벨론과 하치니라. 그런데 그 말을 절대 안 듣잖아요. 이 죄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부 다 배치해요. 그래서 결국은 애국을 붙들고 하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다음에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래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하면서 제 문제를 갖다가 고난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70년 동안을 그 삶을 살다가 결국은 돌아와서 이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무너졌던 그 성벽을 다 고치고, 느헤미야서 다 고치고 이제 수문학 광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다른 복음이 우리한테 세 가지로 역사되어진다는 걸 알았죠, 그죠? 그래서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러한 회개를 이루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망한다. 그러니까 제사장 너희들도 내 율법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피한다. 그리고 내 자식들까지 내가 버리겠다. 그 말씀이 호세아 4장 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10편 19편 7절에 8절에는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던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완전히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만 지나갔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정말 율법이 없으면 안 된다. 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신약의 그리스도의 말씀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율법적인 말씀도 있고 또 여러의 말씀 우리가 살리는 또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분량에 이르는 율법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되는 분량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세례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로 시작돼서 영적으로 완전히 세례받는 그 다음 광경을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나 율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 속으로 확실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되어 있어서 빨리 우리의 모든 영성을 회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은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앞에 나갈 때 그때 전부 다 이방과 다 설교하고 이방하고 다 설교하고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가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율법을 낭독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울었어. 얼마나 그 죄악에 짓눌려서 힘들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래가 이제 해방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완전히 전부 다 이래 완전히 넋이 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울었다. 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진짜 우리가 지나게 간절히 나를 찾는 나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 2절부터 2, 3,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네 가지의 회개의 비결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书에는 세 가지가 있고 또 다른 성경에 한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느헤미야 9장 2절에 보겠습니다. 찾았으면은 읽겠습니다. 2절부터 2, 3, 4절 시작. 모든 이방 사람과 즐겨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사부지는 그 처소에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부지는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4절 베이 사람 예수아와 아미와 강멜과 스바냐와 분미와 세레바와 아미와 그나리는 대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율법책을 읽고 죄를 발견했다면 그 죄를 들고 어디에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래 알을 때 사도행전 20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씀이 죄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 먼저 받으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았었는지 그런 것들이 오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나의 모든 제약들은 어디에서 하느냐? 살아가면서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를 받는다.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제약들을 그 3단계의 그걸 가지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 무죄를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4단계. 이거는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해결을 다 하면 뒤에 감사가 막 나와요. 그게 연락된 증거거든. 그렇거든. 그래서 요나서 2장에 참,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9절 찾으시고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40절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요나 선지자가 보면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요나 보고 임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는 그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나 40일이 지난 후에 내가 이 성을 다 멸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가 요나 선지자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 어디를 갑니까?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그냥 도망을 가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당해야 될 만한 그런 나라같이 보여요. 자기 눈에는. 그러나 우리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혼들이 12만 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찬스를, 마지막 기회를 지금 우리 주님은 주시고 있는. 그런데 요나가 반대편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는 배를 탄 그 요나에게 대풍을 보내가지고 그를 결국은 원인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요나를 바닷물 속에 집어 던지죠. 그 던진 결과에 고기를 예비하시니 그 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습니다. 참 기적인 게 보면 하나님께서 안 죽이려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이게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급하게 막 기도를 했죠.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에 들려오고 있어요. 이 안에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막 서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9절 말씀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도 사랑했겠지만은 그러나 인류의 12만 명이나 되는 그 영혼들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내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딱 보고 있으니까 햇빛이 내리시기 전에 방눈꿀이 자라가지고 방눈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방눈꿀을 갖다가 완전히 싹 해서 시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화를 냈어요. 화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선지자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요나 선지자는 감사하면 되는데 그 뒤에는 감사도 없이 그 장이 끝나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요나 선지자가 구원받았을까?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의 그 분량이 또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감사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고기 입속에 들어서 완전히 소화될 거치기에 놓인 그것까지도 물고기를 명하니까 육지에 와서 요나를 토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할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 그때 아브라함을 보내가지고 50인만 있으면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려니까 45인요, 30인요, 20인, 10년까지 내려가요. 이야, 이게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여호와의 도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나가는 이 그리스도의 도를 아브라함에게 훈련시켜 나간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섰을 때에 하나님의 그 경지,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이르게 하고 마지막에 통과할 이삭을 바치는 모래사를 바치는 그것을 행하고야 하나님께서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아. 그래서 믿음이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경지를 넘어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6권 중에서 핵심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다 몰라도 그리스도만 확실히 알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다. 왜 예수님을 알아야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몸을 입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복음서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도 용납하고 그들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 병든 자를 위해서 그 돌아보시는 우리 주님. 예,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은 우리 주님께서 살아있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모든 밑바탕 작업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순종할 때에 우리 죄 문제가 점점 해결되어지고 세례받으면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주님, 성령 주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돼서 내 안에 주님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골로새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방에 풍성하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파될 때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은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받아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나타내고 삼위일체 주님을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그 말은 정말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주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시간이 12시가 됐는데 이거 오늘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원론적인 것인데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데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골로새서 2장 2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시면 감사합니다. 찾았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의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가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뭐냐면은 마음의 위안을 먼저 받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내가 참 잘 믿었다. 내 죄 문제를 얘기해 주시는 그 나의 구원의 주님을 만났구나. 나 이제 구원받겠구나. 나름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받아요. 그거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연합의 이유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연합을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싫은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만날 때 그때 그들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일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 행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들을 거기에서 깨닫는 거예요.
회개의 비밀을 다 깨닫고 나까지 용서받고 그 사람까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부요를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받는 은혜는 그러한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인데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1장 27절 찾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자, 내가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다 주님 하면 여기 있다는 사인을 하세요.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답을 하세요. 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주인으로 두둑하고 계신다면은 내가 언제든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네, 다 응답받는 거 다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주군이 받거나 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제는 영광의 소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이 다 이룬 영광 아닙니까? 그 영광을 소망으로 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은혜는 제3의 법입니다. 아까 전에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했죠. 구속 제3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제3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과 택함.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때 반드시 부르심과 택함 쪽으로 가신다. 전체 그림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이 뭘까?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 부르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부르심과 택함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시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찾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아멘. 이 완전 보장된 말씀 아니에요. 그죠? 예. 부르심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부르심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부르심 안입니다. 확실한 보장된 그 안에, 부르심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가는 그 안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사모의 말씀이죠.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게 구원의 복음인데 그것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나갈 때에 또한 믿어야 있어요. 이 믿어 가지고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순종까지 나가는 그 대목이거든요. 그거 할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을 확실히 가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시는데 그때 단계에 가야 부르심 안으로 확실하게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자, 부르심 안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택함까지 가면 될까요? 택함은 무엇이냐? 택함이 아까 전에 느헤미야 스님이었죠. 그죠? 그게 택함이에요. 자, 제 문제를 발견해서 하나씩 다 뽑아내는 이 길로 가야만이 택함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아서 내가 부르심 안으로 가려고 믿음 생활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면서 주인 관계를 이루면서 그렇게 나가는 과정이지만은 이제는 뒤에는 보면은 남의 죄도 닦아주고 자기의 죄도 완전히 본격적으로 닦고 그래서 완전히 부르심 안으로 택함 받는 쪽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을 비결을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택함 받는 데까지 들어가면은 구원을 넉넉하게 주신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믿음. 믿음은 어디에서 얻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믿음을 얻는데 그게 뭐냐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부숙함을 보여주십니다. 그 네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지혜는 구원받는 지혜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그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다른 의가 아니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와 모든 것을 감당하신 그 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우리가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든 일을 다 이루고 아버지께로 이제 올라간다. 올라가는 그 의가 그리스도를 완성시킨 그런 의거든요. 예. 그 다음에 구속, 거룩함은 제3을 받아야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기도는 성령 안에서 강구하는 이 모든 회개의 비밀, 4단계의 비밀을 회개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른 죄를 회복되는 그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부속함. 우리 주님 앞에서 완전히 구원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경과됐지만 우리가 찬양을 한번 부르고